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경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되는 말씀 잠시 후에 함께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너희를 함께하여 주셔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에 하나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잘 붙잡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되는 성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강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며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겨 주시어서 남은 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인지의 상담을 연습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같이 구약의 이 지성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만 지성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 인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뜻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만 진리를 전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핵심 진리, 기본 진리 8개의 과목,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 또 10대 제목,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의 예언,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성도를 지나가는 것 같이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잘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계시록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먼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그 길을 떠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준비돼서 이 길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정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이 컴퓨터가 있고 책상이 있으면 그 뒤에 전선들이 막 얽혀 있는 거예요. 또 그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사건들이 해결되고 실마리가 찾아지는데 여러분이 그 실마리를 다 이제 풀게 된 거예요. 이런 교시대의 원리를 깨달았고 모든 원리를 다 준비했고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사경회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 더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계시록을 완전히 부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이 시간에 1장부터 3장까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 반도사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역사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장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계시의 전달 과정과 목적,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문화가 기원,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한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환상,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 자,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르를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금속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 계시가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사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계시가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이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것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는데 이거를 혹시 누가 맞힐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꺼내기는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계시의 종교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모든 비밀과 섭리와 경륜들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낸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 복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겁니다. 감춰졌던 건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복음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으로 이방 민족까지라도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비밀, 그걸 계시로 전부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에베소 3장에도 보면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성경에 자기가 깨달은 그 비밀들, 그 계시를 전부 여기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비밀의 계시들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또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감춰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를 바치려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복음의 원칙을 가지고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공부해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소원대로 그 소원을 따라서 계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에게 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 빈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천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자들은 순수하게 가서 이제 동방마사노처럼 예물까지 가서 그 예수를 보러 가고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그걸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로 받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비밀을 요한에게 주셔서 그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시고 그걸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또 깨닫게 하는 계시를 주셔야만 그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도 이제 박사들도 많고 이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이걸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해서는 이삭에 오신 것이 참 복된 것이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계시된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된다. 그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1점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속히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 장시도 마지막 때가 임박됐고 계속해서 이제 장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 2절 말씀 나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본 것을 전부 빠짐없이 22장까지 이걸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 것이다.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기가 다 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사도의 영성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꿔. 그 꿈을 여러분이 이 꿈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걸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꿈꾼 거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기록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꿈을 꾼 건데 상대방이 내가 본 걸 그대로 인식을 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기가 하늘문이 열려가고 그 하나나라에 가서 그 되어질 모든 일을 본 것을 지금 여기에 전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성이었을까 한번 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 나가서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나니 애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읽는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한 것을 지켜야만 된다. 지켜야만 복이 있다는 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제 상상하다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런 복,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런 복, 그런 신령한 복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런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런